네, 열왕기하 1차에서 3차 포로까지의 내용, 그리고 유다의 멸망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요시야 왕이 이제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왕이 이제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23살의 왕이 되었고 3달 동안 아주 잠깐 동안 이제 다스리게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던 왕이었고 애굽의 느고 왕이 여호아하스를 이제 잡아두다가 나중에는 이제 애굽으로 끌고 가서 그는 죽이고 이제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네,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23세의 왕이 됐고 석 달간 다스렸다라고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돼 있죠? 하무달이라고 돼 있죠. 그의 어머니 이름이 하무달, 그리고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면은 이따가 또 다른 왕이 똑같은 어머니의 형제였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결국은 악을 행했다는 거 무엇을 섬긴 거죠? 우상을 이제 섬긴 거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왕의 통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자,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 그러니까 이복 형제겠죠. 이복 형제였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꿔서 부르기 시작하고요. 여호아하스 왕은 애굽으로 잡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이제 여호야김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고요. 25살의 왕이 되었고 11년 동안 다스립니다.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3년 동안 섬기는데 이때 바벨론의 침공 당시 1차 포로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다니엘이 포함되어져 있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리고 바벨론과 아람, 모압과 암몬의 군대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아멘. 자, 요시야 왕이 전에 애굽 왕이 이제 그 지나가는 그 통로에서 싸우다가 죽게 되죠. 그거에 대한 이제 처벌식으로 이제 애굽에 돈을 주게 되는데 그것을 여호야김이 이제 모아서 백성들에게 돈을 모아서 이제 돈을 걷어서 건네주게 됩니다. 약간 뭐 벌금 같은 약간 형식의 그러한 돈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 36절 보면은 25세의 왕이 됐고 11년간 그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악을 행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다. 자, 1절 2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아멘. 자, 이제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과의 싸움에 졌고 이제 바벨론이 그 주변에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몇 년간 섬깁니까? 3년간 섬기게 됩니다. 자, 이때 바벨론에 왔을 때, 올라왔을 때 유다를 이제 딱 다스리고 있을 때 1차 포로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제 포함돼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그를 배반하죠. 친애굽 정책으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자, 2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아멘. 자, 갈대아는 이제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을 이제 모아다가 이제 유다를 이제 치시려고 하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과정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호야김이 이제 죽게 되고 누가 이제 왕이 됩니까? 여호야긴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자, 여호야긴이 18세의 왕이 돼요. 그리고 3달간 다스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여호야긴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현실적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이길 수 없고 이거를 피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항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야김과 그의 가족, 관리들과 지도자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이게 몇 차 포로입니까? 2차 포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에스겔이 이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런 성전의 이 나라의 고위 관리직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호야긴이 18세의 왕이 됐고 석 달간 다스립니다.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의 행위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에 한번 10절과 11절 두 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여호야긴이 항복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와 신복들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가서 항복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2차 포로의 모습이고요. 이때 당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활동을 하고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늘 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었어요. 싸우지 말고 애굽에 붙지 말고 그냥 바벨론으로 항복하고 그곳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이들이 최소한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그나마도 여호야긴은 항복을 했고 그는 그의 생명을 건졌고 나중에는 그의 왕의 지위를 회복받게 됩니다. 자,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유다의 주요 인물들, 고위 관리직들, 그리고 군인들, 그러니까 힘쓰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절과 16절을 보니까 뭐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건세 있는 자, 또 용사 7,000명, 장인, 대장장이 1,000명,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죠. 바벨론의 정책은 아수르와 같이 포로로 잡아가는 정책인데 대신 아수르는 혼혈 정책, 그 피를
다른 이방들과 이방인들과 섞어서 혼혈 정책을 피는 거에 반해서 이 바벨론은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존중해줘서 이주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 왕이 이제 다음 통치자를 세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마따니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마지막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대신해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꿉니다. 21살의 왕이 되었고 11년 동안 다스리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동일하게 악하게 행했고 여호와께의 노하심으로 유다 백성들을 쫓으십니다. 이제 3차 포로의 시기가 온 거죠. 그리고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함으로써 굉장히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21세였고요. 11년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이름 한번 볼까요? 이름이 하무달. 누구의 딸이요? 림나인 예레미야 딸. 아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여호아하스와 동일한 어머니 밑에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왕이었고요. 자, 이제 드디어 유다의 멸망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시드기야의 배신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몰래 시드기야가 도망하려고 하는데 잡혀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이고요.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굉장히 잔인한 일을 겪은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요.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3차 포로로 잡아가게 되고요. 나중에 여호야긴, 아까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은 은혜를 입고 죄수의 의복을 벗고 왕의 자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니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바벨론에 붙지 않고 애굽에 붙으려고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굽 쪽에 붙어서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예레미야가 계속 말해요. 항복하라고. 그냥 이 나라를 항복하라고. 그러나 시드기야가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애굽 쪽으로 이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예레미야서를 나중에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자 9년이죠. 그리고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그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고요. 진을 지고 주위에 토성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립시킨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고립시켜버리고요. 제11년까지 2년 동안 포위가 됩니다. 자, 2년 동안 포위가 된 상태에서 이제 대치를 하는 거죠.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물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아멘. 결국 이 시드기야 왕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도망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잡힙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롯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굉장히 잔인한 일을 했죠. 그의 자식들을 죽였고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해서 눈을 뺍니다. 그 마지막 눈으로 본 기억은 뭐가 남습니까? 자식들이 죽은 기억을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잔인한 일을 그에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3차 포로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3차 포로로 사람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그러니까 모든 집이에요. 그냥 귀인은 귀한 사람들의 그러한 집까지도 다 불살랐다.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갈대아 온 군대가 무엇을 헐었어요?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니다. 나중에 이것을 느헤미야가 이제 재건하게 되죠. 성벽을. 그래서 이때 당시 성벽이 헐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잡아가고 아멘. 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 그리고 남은 자들 중에 이제 사람들을 잡아가요. 이제 남은 사람들이죠, 이제. 그리고 그 외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뭐 그 땅에서 농부 이제 다스리고 그 땅을 관리하고 해야 될 그런 농부들은 남겨둬서 이 땅에서 나는 열매들이라던가 곡식들을 이제 재배하고 추수할 수 있게 이렇게 사람들을 남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성전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요.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서 그 놋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고 성물 그 기구들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자,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아멘. 자, 여호야긴은 아까 전에 항복했던 왕이었죠. 그래서 그의 가족들과 고위 관리직과 함께 에스겔과 함께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왕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포로잖아요. 왕의 지위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바빌론의 왕이 바뀝니다. 아까 느부갓네살 왕에서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왕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왕이 유화 정책을 씁니다. 이제 사람들의 그런 관심 그리고 자신의 지도력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화 정책을 써요. 느부갓네살보다는 좀 더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야긴 왕을 그가 다시 왕으로서 대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그런 마음을 그가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제 그에게 해주십니다. 자, 어떻게 해주냐? 자,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아멘. 자, 지금 포로로 잡혀온 왕이에요. 37년 동안 지금 아마 감옥에 있었던 걸로 추정합니다. 이제 원래는 그 왕을 죽여야 맞는 건데 어쨌든 살려두었습니다. 근데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모든 다른 왕들보다 더 높게 했다. 그리고 그에게 좋게 말했다. 좋게 말했다라는 건 그를 대우해줬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가 무엇을 벗어요? 죄수의 의복을 벗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그러니까 왕과 함께 동일한 식탁 위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를 왕으로서 대접해주고 대우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죄수였죠. 근데 그를 왕으로 다시 세워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이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포로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그들이 원래 살고 있던 그 땅에서
그들의 남은 평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여호야긴 왕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은 긴 시간이지만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았고 그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것을 에스겔과 다니엘과 여호야긴의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는 그 생활을 그 왕이 책임져 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열왕기 하는 끝이 났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함께 다루지 못했던 선지서의 위치 그리고 각 선지서들의 내용들을 짤막하게 요약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